안녕하세요.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이.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쌓고 또 가족들과 화목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이 5월 달에는 제가 큐티의 배경 사진을 야생화로 했습니다. 야생화. 아무래도 5월은 장미인데 5월의 장미잖아요. 5월은 정열적인 장미인데 작년에 5월의 장미를 했기 때문에 올해 5월에는 야생화를 주로 이제 배경 화면으로, 배경 사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진달래 올리면서 진달래가 괜찮을까 이렇게 좀 찜찜한 가운데서 올렸는데 막상 배경 사진으로 진달래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분홍색, 연한 분홍색에다가 꽃이 좀 예쁘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생화도 그렇게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5월 한 달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들이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어떤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이것이 맨날 날마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 것인데 그것이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잘 된 거였어요. 그것이 그때 불행해지는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 된 거예요. 욥을 보면 집안이 패가망신했잖아요. 10남매가 다 죽지요. 종들도 다 죽지요. 양떼, 소떼 다 죽지요.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만 보면 이런 저주가 어디 있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한 가문이 망하는데 이토록 처절하게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욥은 전혀 동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아요. 원망하지도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욥도 사람인데 아니 사람으로서 그 지경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욥을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갑절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시작도 잘 되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뿌듯해야 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요. 우리가 어디 가서 폼 잡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작이 좋았으면 과정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끝에 가서 결과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된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느냐 하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러서 쓰세요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뜻대로 아무개를 불러서 써야 되겠구나. 이게 그분의 뜻이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아무개를 데려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머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말씀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비정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정상화시키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비정상이 된 인간들을 율법을 보내시고 또 은혜를 보내시고 그리고 계시록을 보내셔서 정상화 만들어서 정상적인 위치에 올려놔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즉 잃어버린 신라권을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뱀한테 속아가지고 잃어버린 신라권을 에덴 동산에서 다시금 되찾아 회복하는 복락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복락원이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해도, 다른 것은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즉 뜻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유전자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게 그 속에 DNA가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면 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좀 실증나고 짜증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내서 욥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